오늘 주보 다 갖고 들어오셨죠? 갖고 들어오셨어요? 안 갖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다 갖고 들어오셨죠? 자,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 들고 주보 맨 뒷장을 펴고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란이 있고 그 밑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처치 비전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목회 비전은 다 같이 시작. 교육 비전은 자, 선교에 있어서 네, 순종에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 훈련소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한계를 극복하게 가르치는 교회, 전교인이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우리 아멘교회 비전입니다. 그죠? 소망, 예, 소망. 자, 근데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전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라고 썼더니 마치 어떤 분들은 우리 아멘교회가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신비주의를 쫓는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또 은사를 발견하게 한다니까 무슨 은사주의 교회인가? 은사주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건 반대죠. 명제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 상관없어요. 자,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은사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영을 분별함,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 이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은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멘교회 비전이죠. 교육의 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은사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그리고 반드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먼저 가져야 되는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바로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 외에는요, 타 종교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라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제가 요즘 TV 봐요. TV 보면요, 승려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불교 방송을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얘기들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 그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불교나 타종교에서 병 고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병 낫잖아요. 있어요. 왜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능력행함. 능력행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도 닦으면 능력행해요. 옛날에 도술 부리면. 정말이에요. 도교는 도술을 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언함. 예언함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모른 척하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언함, 예언 들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약간 미소를 띠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분별. 해요, 안 해요? 타종교도 영분별 해요. 뭐 또 방언. 여러분 방언 해요? 타종교? 처음 듣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들도 방언해요? 샬라샬라 이상한 소리 내요,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타종교도 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흉내낸다 그래요. 그것을. 왜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종교가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 것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만큼은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보다 먼저 가져야 되는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은사 없이 타종교도 흉내낼 수 있는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볼 때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 종교는요, 기독교라는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어때요? 성령 받은 사람. 아시겠어요? 자,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뭘로 증명을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한다? 뭘로 검증한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쭉 1절, 2절 열거됐던 이 모든 것이 은사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검증하고 증명하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머지 은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야곱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35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든지 새로운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자,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 35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이 새롭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야곱에게 뜻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또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미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야곱이 그때 소망을 가졌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28장 22절에 야곱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소망을 품은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베델? 설명 안 해도 되죠? 압니다. 할렐루야?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야곱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지금 세겜에 살고 있어요. 세겜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셨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반드시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약속을 해주죠.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딱 품고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또 했냐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뭐라 그래요? 서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냐면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야곱의 서원에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서원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나고 에서로부터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야곱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라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 살았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디나의 오라버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처절하게 복수굴을 벌려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야곱이 서원한 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야곱이 벌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할까 봐 제가 반드시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야곱이 서원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버린다면 엄청난 큰 오류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바로 기복신앙이 생겨버려요. 기복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온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내 자녀들이 잘못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성품의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요만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해서 안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분풀이 하려고 우리에게 벌을 주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안 드렸다고 해서 벌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자,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35장 1절부터 7절의 본문 말씀은,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세죠? 발음이 세죠, 제가. 네? 이해해 주세요. 허기가 졌어요. 자, 보면,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35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단락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명령, 또는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어디냐? 3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결정과 그의 식솔들에 대한 명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은 야곱이라면 또 한마디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은 야곱의 결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첫째 단락은 1절, 두 번째 단락은 2절, 3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몇 절이냐? 3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김, 실행에 옮김,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락씩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했죠. 28장 22절, 23절, 24절 창세기 그 말씀에 야곱이 서원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 돌기둥을 하나님 집을 짓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집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야곱이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세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니다.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야곱이 했던 서원을 기억나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역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무슨 일이 있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손색이 없어요. 근데 야곱을 보면요. 역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여져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뭐예요? 결정을 내리고 자,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식솔들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1절에 1단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야곱이 2단락에 보면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에 옮기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3절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이방신상을 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는 여기서 그만 머물고 세겜의 땅을 버리고 이제는 너도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야곱이 그 명령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식솔들에게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냈는데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든지 간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일일이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기로 작정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놔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자신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는 제단을 쌓을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서원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기억해냅니다.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이 상황이요, 물론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딸 디나의 사건이 있죠. 디나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아들들이 가서 처절한 복수국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양사방의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히 위협의 대상이 돼서 진퇴양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침 절호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작정하지만 또 그래서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내지만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자신의 서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생각해내고 그때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다졌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식솔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모든 찌꺼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흔적을 버려버리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의복조차도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베델로 가자고 자신의 식솔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2019년 새해가 된 이 벽두 1월 둘째 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감동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세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었을 때 그때 자신에게 했던 약속과 각오를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세겜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는 베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겜 땅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베델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우리 모두가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과 같은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기다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각오로 할 때, 각오로 올라가려 할 때, 각오로 베델로 가고자 할 때 금년 한 해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과 그의 식솔이
가나안을 떠나, 다시 말하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출발했을 때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35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고 각오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는 그 어떤 거칠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소망을 품은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에게 실행에 옮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단락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에요. 실천에 옮긴 그 행동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줬어요. 그죠?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줬어요. 또 자신의 귀고리를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상을 야곱에게 줬다는 것은 이때까지 우상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귀고리를 줬다는 건 무슨 뭐예요? 그 귀고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그것을 받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명령을 들은 야곱의 식솔들은요, 미련 없이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자, 신상은 뭐예요? 신상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되었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귀고리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귀고리. 출애굽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전부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줍니다. 뭘 만들으라고 주죠?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죠. 그렇다면 출애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들이 귀고리를 빼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것은 신상은 다 버렸죠? 그럼 귀고리를 빼서 줬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섬길 수 있는 우상의 가능성조차도 없애달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우상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야곱에게 없애달라고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자가 하는 걸까요? 거기서 먹고 쉬자고?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베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뭐를 하러 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델로 올라가자 했잖아요. 올라갈 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기까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지만 가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섬겼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으로부터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 이것을 돌이키는 건 뭘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딜레마가 나타나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의 증거, 회개의 검증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증거, 성령의 검증은 성령의 열매로 하는데,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검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회개한 것에 대한 검증은 구습을 버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습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구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회개의 증거는 그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만나 회개하기 전에요, 말끝마다 욕이었어요. 말끝마다. 여기 내 여동생도 있고 우리 매제도 있고 다 있어요. 입에서 말을 시작할 때 욕이 나오고요, 끝을 맺을 때 욕이 나와야 끝이 맺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요, 입에서 욕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없앤 게 아니라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음식이 술안주였어요. 그때는요, 내 손가락에 담배가 없으면 업무가 안 됐어요. 회개하고 나니까요, 술,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세상 살 때, 죄 지으면서 살 때 모든 습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하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말투,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옛날에 구습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살 때 죄 지으면서 살던 그 못 쓸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검증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조차도 구습으로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귀걸이는 뭐예요?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내가 세상 살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알고 있었던 모든 죄를 미워하면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형태들을 내 스스로가 몸서리치도록 미워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가려면,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서리치도록 그 죄에 대한 형태를 미워해야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식솔들이 우상의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버리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모든 죄악된 모든 행위들을 몸서리치도록 미워해서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2019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이 해에는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 그 증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형태를 몸서리치도록 미워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하나님을 집을 짓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의 감동,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을 때 스스로 다졌던 그 각오, 그때의 약속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